최근 장례식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그 사실이 마음 한켠을 찌르고 또 아프고 슬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리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이른 순간에는 누구나 유언을 남기곤 하잖아요. 그 유언의 속성 자체가 무엇인가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 자식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그 소망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몇몇 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에게 또 자식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 다양한 대답들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다양한 대답을 들으면서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대답들 속에서 공통된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내 자식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불을 덮어도 그 몸이 따뜻해지지 않은 그 다윗, 즉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이 다윗이요, 이제 자신을 이어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요,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이전의 말씀처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법률과 계명 그리고 율례와 증거를,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당부가 별개인가 아니면 하나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다윗은 가장 먼저 이 솔로몬에게 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 진짜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같은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요, 솔로몬은 매우 유약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근거로는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도 스스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유약했을까요? 당시 솔로몬의 주변을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의 주변에는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모두 적들이었죠. 왜냐하면 모두 왕이 경쟁자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이 다윗의 생각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또 다윗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압살롬과 암논과 세바와 아도니아의 반란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하에서 언급한 사람들 중에 요압과 시므이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죽으면
모든 적들이 휩싸여 있는 이 솔로몬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다윗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내가 정말 다른 것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은 언제였을까요? 가장 먼저 이 다윗이 두 번째로 블레셋으로 도망간 때가 있었죠.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이 있거나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일이 이 시글락에서의 비극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군사들이 착출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그 지경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터전이 황폐화되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었을 때는요, 아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땅으로 오면서 너는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한 이유가 뭐냐? 네가 지금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 아니냐? 아마 이런 불만을 부하들이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산을 모두 빼앗기고 가족들이 잡혀간 것이 주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다윗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국의 분열을 가져올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들들 모두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들 사이에 형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다윗은 그러나 아들들 모두에게 잘해주었겠죠. 그런데 서로 잘났다고 왕이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암논, 압살롬부터 시작된 비극이 시작된 것이겠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해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지 군사력을 키우는 것에 열과성을 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요, 역대기상 21장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였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단한 범죄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잘못이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화낼 만한 일이었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인구조사를 한 것일까요? 평안하게 지내다가 궁금한데 인구조사는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겠죠. 분명
인간적으로 어떤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서 젊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들 중에 이제 다윗에게 반항할 마음이 이제 생겨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점검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곳으로 군사를 보내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누가 또 들고 일어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곳으로 군사를 보내야 되는 거죠. 충분한 군사를 먼저 앞선 전쟁터에 보내고서라도 수성할 수 있는 군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이 여러 전쟁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일궈낸 것은요, 바로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지 다윗의 군사적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경험, 세 가지의 경험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기도하기는 얼마나 버겁습니까? 너무나 지쳐버려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너무 많죠. 저도 한때는 너무나 삶이 퍽퍽해서 힘들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오히려 이 시편의 말씀들이 제 삶을, 제 마음을, 생각을 더 막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 소망이 되는 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해본 다윗은 바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정말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더라. 내가 이 방법도 취해보고 저 방법도 다 취해봤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더라.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 그게 정답이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대장부가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 교훈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고요, 또 죄를 과소평가하고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싸움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가운데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랑하고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베풀어야 하겠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 방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또 한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안에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능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쓴다 해도 제 안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우리에게 던져 놓으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치증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겠죠. 이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즉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조금 하루 이틀 정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발목을 다치셨는데요, 병원에 가서 MRI와 CT를 찍어보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고 이틀 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받으신 날에는 아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아내가 이제 어머니 곁에서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또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날 하필이면 금요철야 예배 때 제가 설교자여가지고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설교 준비하다가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또 금요철야가 있어서 아이들을 이 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신 병실에 잠깐 맡겨놓고 금요철야 예배가 끝나고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씻기고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이고 또 교회에 와서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정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저의 이런 사정을 아시는 분들께서 목사님 진짜 고생이 많다고,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정말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고난당하면 들을 법한 그런 말들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 살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좀 회개하게 되고요, 또 그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정말 감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평생 함께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한 것처럼요, 우리 모두 정말 모든 일에 강하고 용감한
대장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고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간증의 부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